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보다 더 너그러운 초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를 깨닫게 하고 친구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운 책으로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이라는 그 주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 촛대들 사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추인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부처럼, 친절한 친구처럼, 돌보는 부모처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픈 그런 한결같은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뭘까요? 계시록의 이 중심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아마겟돈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이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계시록은 이 사랑의 편지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환한 미래를 약속하며 끝내는 사랑의 대서사십니다. 핸델은 그의 작품 메시아에서 그 영감을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 얻어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펼쳐진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닫힌 책이다라고 언급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직접적인 저자로 언급된 유일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지 옳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상상력의 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영적 경험과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오늘날 이제 이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의 그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 에게해의 작은 돌섬이 하나 있는데 그 반모섬이죠. 그 반모섬에서 지내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섬은 로마가 죄수들을 유배해 보냈던 그런 일종의 강제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교 전승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요한은 어느 황제 때요? 이 도미시안이라고 하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 반모로 유배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로마의 네르바 황제라는 이제 아주 현재로 이렇게 이제 그
너그러운 왕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는 왕이죠. 그 네르바 황제에 의해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요한이 돌아가기 전에 반모섬에 있는 동안 요한은 계시를 보았고요.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딜까요? 오늘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동굴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동굴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동굴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주의 날에 계시를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그런 노동을 하는 요한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간수들은 그의 그 성품의 고결함을 보고 그 주님의 날에 특별히 요한에게 쉼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에게의 저 먼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교회에 이 때들이 노략질락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로마의 핍박은 날로 거셉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렵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도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 물결이 요동치면서 7 금초대가 솟아오르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반모섬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형이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빚을 내서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뭐 감사하게 좀 다녀왔습니다. 자, 이 반모섬을 가려면요, 이 터키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에 쿠사다시 항구가 있는데요. 이 항구에서 에게를 건너서 반모섬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행사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제 반모섬에 딱 가면 그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는 그 동굴을 이제 아마 가게 되죠. 처음에 가는 곳이. 그리고 이제 그 동굴 보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수도원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동굴을 잠깐 살펴본 후에 요한이 여기선 계시를 안 봤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아마 계시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일행과 다니지 않고 혼자서 한 서너 시간 동안 반모섬 자체를 저 혼자 다니면서 좀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요. 또 바위산 정상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 사도 요한이 걸었고 일했고 또 계시를 보았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반모섬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줄 알았다면 좀 더 많은 장면을 담아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아무튼 몇 분 안 되지만 그 반모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 동굴에 가보면요. 기도하다가 일어설 때 짚어서 생긴 그 자국이 벽에 이렇게 그 바위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혹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정말 이 밤모섬 돌산을 직접 거닐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편지는 왜 쓰죠? 편지는 일단은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1차적인 원리는 그 편지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서 누구에게 보내졌고 그리고 왜 그 편지를 쓰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쓴 그 이유와 그 계시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자, 이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도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1세기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이때의 교회는 정말 안으로는 영적 쇠퇴와 배도 또 밖으로는 여러 이단들의 침입과 로마의 핍박 정말로 교회는 이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7교회들이 당면한 이 외적인 문제들과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외적인 문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반대와 고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무신론자 그런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신론자로 내몰렸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자, 이 성찬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때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이제 이 고소되었습니다. 그러한 만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그렇게 음해된 겁니다. 자, 또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 그런 소문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 결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고립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 정말 심각한 교회의 위협이었어요. 계시록 2장 13절은 버가마 교회의 안디바가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제 이 외적인 세 번째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초기 교회 그 역사에서부터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이제 물론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결별은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에 이제 멸망하면서 아주 더 가속화되었죠. 그때 이제 그 서기 70년 그때 이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의 싸움에서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싸우기를 거절했거든요. 그 이유로 회당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직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 예배를 마감할 때 낭송하던 17가지 축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18번째를 추가했는데 사실 그것은 축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를 18번째에 넣어서 이제 낭송을 했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유대교처럼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회관을 가지고 그들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는 단체들에게 저주를 쏟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핍박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당면한 내적인 문제들은 외적인 문제들보다 더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신실한 신자들도 있었지만 이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요한을 적대시하는 부류들도 아주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경우도 이 교회들도 이 신자들이 배도 상태에 이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대의 경우는 몇 명만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경우는 겨우 적은 능력만 있었고 라오디게아는 온 교회가 배도 상태에 빠졌는지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일원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모든 시민의 의미에 참여하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은 이방 신전에서의 종교 축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욕을 당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요, 경제적인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 이방 축제들은 이 술 취함과 부도덕한 행위 이런 걸로 그냥 항상 이 끝을 맺는 겁니다. 이 신전에서의 매춘은 고대 이교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회를 번영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신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런 이교 축제에 참여하는 문제로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 내에서도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섰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고립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에서 아무 영향력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사업의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사업적 번영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된다. 이런 이제 타협과 이제 이렇게 양분이 돼버린 겁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은 니골라당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당으로,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추종자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세 그룹들은 모두 요한을 반대하고요, 타협을 옹호했고 음행을 조장하고 이교 축제에 참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더 덧붙여집니까? 거기에 영지주의라는 가르침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깔보는 그런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뭔가 우리가 영지주의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은 물질인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이 주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열등한 신으로, 왜냐하면 물질계와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 신은 물질계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럼 물질계와 만났기 때문에 아주 열등한 신으로 생각하고요.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영혼은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면 그노시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여기서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중보자로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극단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육체가 악하니까 이제 금욕주의고요. 반대는 쾌락주의, 극과 극이죠. 육이 무엇을 하든지 영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쾌락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또 교회의 순결, 그리고 나아가선 생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암담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전히 활동하며 다스리고 계시는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런 것들에서 궁금증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대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승천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총망라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시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국면인 재림 사이에 이 교회와 이 세상의 역사를 총망라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하고 외치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읽혀지도록 의도된 책입니다. 편지를 읽으라고 보내지 편지를 봉함해 두십시오라고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교회가 요한의 편지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돼! 이 편지를 읽으면 저주를 받는다.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 여러분, 그러면서 감춰뒀을까요? 아니겠죠. 교회는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정말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얻었을 겁니다.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보증으로 미래의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편지를 읽을까요? 덮을까요? 성경 예언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 미래의 사건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목적, 예언을 주신 목적,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그 목적에 합당한 결과가 드러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상징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로마의 핍박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근대 르네상스 혁명과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 전체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그렇다면 권력자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정말 수십, 수백, 수천 종류의 독재자들마다 이 편찬해낸 성경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이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 이 짐승은 이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다니엘서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은 곧 나라다라고 다니엘서 7장 23절에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어야 안전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풀게 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듣거든 그곳이야말로 거짓 영의 역사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들을 기록하면서 상징들을 거의 구약에서 끌어왔습니다. 따라서 구약을 이해해야 계시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404절 중에서 278절은 직간접적으로 구약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들을 모자이크해서 펼쳐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교회 사가인 윌리엄 밀리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끌어오지 않은 상징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또는 구약에서 끌어오지 않은 자료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나온 그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내가 계시록이 탄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해석해서 오늘날 이렇게 혼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의 상징들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4장과 5장의 묵시는 신명기 17장과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거기 이스라엘 왕들의 대관식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의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인의 묵시적인 배경이 되게 됩니다. 또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그 승리의 노래를 하는 14만 4천인은 출애굽기 15장의 경험이고요. 계시록 16장은 이사야 44장과 예레미야 50장에서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의 그 바벨론 점령 역사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나팔, 무적에서 나오는 메뚜기, 소돔과 애굽, 시온산, 또 유프라데스, 아마겟돈 전쟁,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창조, 홍수, 출애굽, 또 하나님과 다윗 왕과 그 어떤 언약,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렇게 이 구약의 가장 위대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구원 활동을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활동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위해서 독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바로 그 능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백성의 미래와 관련하여 그 주신 약속들을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늘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는 카이아즘입니다. 카이아즘이 뭔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카이아즘을 빼면 소설만 남게 됩니다. 카이아즘, 이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이아즘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이제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카이아즘의 이 문학적 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오늘날 문학적 교회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A, B, C 이런 패턴에 기초하죠. 그런데 이 카이아즘의 교회는 A, B, B, A. 그러니까 즉 A는 B고 B는 A다. 다시 말해서 이 뒷문장의 어순을 앞문장의 어순과 반대로 배열하는 방식인데,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표현은 이 동의어적 평형구조. 이것을 카이아즘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주님은,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좀 더 가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이아즘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자,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요, 이 카이아즘을 모르면 굉장히 산만한 책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 문학적인 구조가 정말로 대단히 아름답게 잘 구성된 책입니다. 이 카이아즘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예언 중에 성취된 것은 무엇이고 안 된 것은 또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보너스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간단히 이 서론과 결론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아즘의 이제 서론과 결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 1장과 마지막 장인 이 22장이 얼마나 놀랍도록 유사한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1장과 22장이 이제 표로 있지 않습니까? 1장에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했는데 22장에 동일하게 이제 그 말이 반복됩니다. 또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고요. 22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 내용이 1장과 22장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1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22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 또 반복이 되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것도 1장과 22장에서, 그리고 또 1장의 알파와 오메가가 계시록 22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자, 이게 카이아즘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2장의 이 내용이 처음과 끝이 서론과 이 결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면요, 정말 그 문학적인 구조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제 서론과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 봤지 않습니까? 1장과 22장.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7 도시에 흩어져서 시련과 박해를 당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도시, 곧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교회들이 이 땅에서 죄와 더불어서 싸움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교회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우리 표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의 1장과 이제 이 22장, 첫 장과 끝장이 이제 카이아즘, 교차되고 된 걸 보셨죠? 그러면 2장, 3장, 그 다음에 21장, 20장 점점 이렇게 좁혀들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점점 이제 좁혀지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것은 의도된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인 구조인 겁니다. 요한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카이아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7 교회가 이제 1장과 2장, 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계시록 끝에 새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21장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7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여러 도시에서 싸우는 교회들에게 이제 권고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평화 중에 정말 한 도성에 모인 이 교회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또 이 카이아즘이 정확하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도 그리스도는 영원한 등불이심을 말합니다. 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3장에서 열린 문이 나옵니다. 21장에서 결코 닫히지 않는 문이 나옵니다. 3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또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옵니다. 3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리고 3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반복이 되죠. 1장부터 3장까지 이 7 교회를 지나서, 자, 4장에 들어서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7 인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언급했던 21장 앞부분, 그러니까 19장과 20장에는 천년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짝을 이루고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게 이 카이아즘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부터 8장까지는 7 인이 나오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천년기 사건이 나오는데요. 7 인 때는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한 백성들을 보좌에 앉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4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19장에도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흰 말 탄 자 뒤에 이 여러 색깔의 말들이 따르는 내용이 6장에 나오죠.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역시나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보니까 제단 아래 영혼들이 심판을 이제 요청하는데요. 20장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제 부활해서 이젠 재판석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또 흰 옷을 입은 백성들, 19장에 마찬가지. 그리고 이 6장에는 왕과 주군들이 이제 죽음을 바라죠.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 후반부에서는 그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7인에서는 박해받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호소하는 장면이 펼쳐졌죠. 그리고 천년교회는 그 부활한 순교자들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또 7인 장면에서 왕들과 장군들이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천년기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카이아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과 구도 속에서 인류에게 전달된 엄청난 선물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으로 이제 또 들어가 봅시다. 이 카이아즘의 가장 분명한 모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8장부터 11장은 7 나팔이 나오고요. 15장과 16장은 7 재앙인데요. 이게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순서로 심판이 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1장에 이제 8장에 땅이 나옵니다. 16장에 땅에 먼저 재앙이 내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다, 그 다음 바다, 8장에 강과 샘의 근원, 16장에 강과 샘의 근원, 이 재앙들의 순서죠. 또 8장에 해와 달과 별, 마찬가지로 또 이 해가 이제 태우는 재앙이 있죠. 그리고 9장에 어둠, 흑암, 무저갱, 또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 16장 7장에 짐승의 보좌에 흑암이 임합니다. 9장에 유프라데스 강이 나옵니다. 16장에도 마찬가지죠. 자, 11장에 그리고 큰 음성이 들려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16장에 마찬가지로 큰 음성으로 다 되었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아,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놀라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1장과 22장이 이렇게 카이아즘을 만났죠. 2장과 21장이 만났습니다. 3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7 나팔은 악한 사람들에게 돌이키라는 이 회개하라는 그런 심판의 경고죠. 7 재앙은 이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7 나팔이 끝나고 진행되는 그 다음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진 일에 이제 초점이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7 재앙 이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이게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14장에 선과 악의 대전쟁이 나옵니다. 17장부터 19장에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인데요. 자, 11장부터는 이제 참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겪는 시련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거짓 어머니, 음녀가 이제 추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또 이 카이아즘을 이루고 있는가? 12장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참 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17장에 자줏빛을 옷을 입은 이 거짓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그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고요. 17장에 보니까 그 자녀들은 음녀예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예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예언이죠. 자, 그리고 또 12장에 머리 7과 뿔 10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14장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18장에 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2장에 예수님의 증거가 나오고요. 19장에 예수의 증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흰옷을 입은 여인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진정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자주 옷을 입은 여인, 이 음녀의 어미가 또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 모두 일정 기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두 여인 모두 7 머리와 10 뿔이 달린 짐승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부분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이러한 신비적인 외침을 듣습니다. 이런 외침은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몇 개로 나누어서 소개한 이 표들을 하나로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카이아즘, 이 교차 대꾸법의 문학적 구조가 얼마나 신비롭게 펼쳐져 있는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카이아즘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1장과 22장, 점점 중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카이아즘이라는 A, B, B는 A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지성과 사랑으로 젖을된 정말 아주 예술적인 그런 책입니다. 이 카이아즘의 구조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예언 중에 어느 부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미래는 얼마나 남았는가? 자, 이 교차대구법의 구조에 의하면 후반부 전체가 아직도 미래에 속합니다. 7 재앙은 미래의 사건이죠. 영적인 바벨론의 무너짐도 이제 미래 사건입니다. 재림도 미래고요. 천년기도 미래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또 미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는 대부분 미래의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는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의 전 기독교 시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2개의 주요한 묶음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사건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역사적인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종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전반부인 역사적인 부분은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종말적인 부분은 시작하면 몇 년 안에 아주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갑자기 이루어지는 예언들입니다. 자, 이것을 잠깐 간략하게 이 표로 좀 살펴보면요. 계시록의 2 묶음의 이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종말적인 부분이죠. 7교회 7인 7나팔 그리고 선악의 대전쟁은 이 부분들은 같이 이 세상 끝까지 나란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적인 사건들은 짐승의 표, 그 다음에 7 재앙, 바벨론의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예루살렘 이 부분들은 마지막 때에 성취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 묶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종말적인 부분들은 천년기는 이제 천년이니까 이걸 제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정말 시작하면 순식간에 몇 년 안에 이루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계시록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책을 열면 마치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마냥 그냥 덮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사탄의 세력 간의 이 전쟁에서 사탄이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만약에 임봉할 책이었다면 처음부터 이 책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연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기만의 시대입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헛믿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단순히 성경의 어떤 책을 공부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종말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누가 빛을 받고 광명 가운데로 나올 것인가?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 하나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손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